도덕경 6번째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진나라 때 장화라고 하는 분의 그 시의 말하기를, 이분도 책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장화. 원일, 원일은 이것이 능히 나눌 수 있지만, 이 말인데요. 원일은 이것을 능히 나눌 수는 있지만, 이 말인데, 태극은 어찌 능히 벗어나랴, 이 말이네요. 원일을 능히 나눌 수는 있지만 태극을 어찌 능히 벗어나랴. 시를 약간만 이게 핀트가 어긋나도 시가 내용이 달라지니까요. 현이라고 하는 것은 되느냐, 이 말이죠. 누구의 어느 옹의 어느 할아버지의 자식이 되는가, 현은, 이 말이냐네요. 도는 이것이 누구 집의 아이인가, 그렇게 표현했네요. 현과 연은 더불어였잖아요. 과 도는 모두 이것이 노자 본장에서, 노자 도덕경에 있는 그 본장에서 제출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독립되고 또 통일된 것이다. 독립적으로 세워진 거고 또 통일된 이름이다 그러네요. 고인의 철학 중에 있어서, 옛사람의 철학 중에 있어서 도, 현, 기, 리, 태극은 이것이 일체다명이라, 원래 한 몸뚱아리인데 하나인데 이름만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히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함께 나왔으나 이름만 달라졌다.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나라의 그 이도순이라고 하는 분, 중화집의 시의 말하기를, 그 중화집 유명한 책이죠. 이도순 중파,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고요. 가도비당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상도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고 행공은 바로 외공이다, 이 말이에요. 외공이네. 이러한 참된 조화는, 조화가 나오네요. 음양조화. 황홀하고 묘명한 가운데 있음이네, 이렇게 됐어요. 다 이게, 이것도 도덕경에 있는 거고 이것도 도덕경에 있는 말이네요. 가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비상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도나 선도를 말하는 것이다. 선도이다. 선도 수행하는 단사가 사람이 수련에 있어서, 단사가 수련함에 있어서 다시 환자예요. 필요하다. 바깥으로 음공을 쌓는 게 필요하다. 이 음공이라는 건 이제 덕을 쌓고 남 모르게, 그래서 음공이라고 그랬죠. 남 모르게 공을 쌓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도와 덕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행공은 바로 이것이 외공이라고 그랬네요. 행공은 자자, 이러한
지극히 미묘한 사람과 하늘의 이치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있는 것이 필요하다 말이죠. 뭐냐, 단사가 수행하는 사람이 입정하고 또 입정한 후에 상태, 이 정자하고 또 요 정자가 조금 달라요. 단계적으로 입정이나 입정 후에 상태 속으로 가서 상태 속으로 가서 감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건데 입정하고 입정한 후의 상태 속으로 가서 감지하는 데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요 고요한 것으로 들어간 후에 자기 속에서 뭔가 느껴지는 걸 감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 구절은 이게 가도 비상도잖아요. 화용, 본장, 숙구, 이 본장, 이 도덕경 1장 첫 번째 구절이죠. 도가도 비상도 했을 때요. 숙구를 변화시켜서 지금 쓴 거다 이 말이죠. 시로 도자가 하나 빠졌으니까 5자씩 맞춰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활용한 거라는 거죠. 외공은 덕을 쌓는 거, 적덕을 가리킨다. 그리고 요 참조하는 바로 도가 만물의 요 적은 의잖아요. 현묘한 기관을 만든 것이다 이 말이네요. 그 참조와 그 현묘한 기관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도가 모든 만물의 그 현묘한 것으로 내재적으로 현묘한 기견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참된 조화다. 진실한 조화다. 황홀하고 묘명은 바로 수련자의 영정 신통경계라고 그랬네요. 그 영이 고요하고 신과 통한 경계네요. 자기의 그 홀령이 고요해져 갖고 신과 통한 경계가 바로 황홀묘명이라는 거네요. 이 황홀묘명은 도덕경에서 나오지만 모든 주석을 보면 좀 명확질 않아요. 그리고 실제 이거를 체험한 분들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런데 어쨌거나 많은 주석을 봐도 우리가 그런 상태에 들어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태죠. 자기 그 잠재의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도하고 가까워져야 이제 그걸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 있다는 거죠. 단지 있다. 이러한 모양의 경계 가운데에 있어야 이 말이죠. 이러한 모양의 경계 가운데 어떤 경계요? 요 영정 신통 경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 황홀묘명이. 그래야 비로소 가히 알고 가히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뭐를? 도가도 비상도를 알고 또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도가도 비상도. 그러니까 이 도가도 비상도도 어떤 경계를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체험을 해야 된다는 지금 표현이네요. 명나라의 오충어 선생님의 선불합종 유명한 책이죠. 오류선정집의 하나죠. 예 말하기를 반관내조 눈을 대비치어서 안으로 비춘다는 거잖아요. 보는 것을 되돌려서 안으로 비친다. 눈의 빛을 광명을. 이것이 바로 진의의 묘용이다. 진의를 사용하는 묘용이다. 그러니까 진의는 바로 이제 원신이 동한 거라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빛을 밖을 보는 걸 되돌려서 자기 안을 살핀다는 거잖아요.
요게 진의의 묘용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방간내조 하는 것이 바로 진의의 묘이다. 대개 원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원신이 부동하면 그거는 체가 되고, 진의로 감통하면 용이 된다 그랬네요. 그래서 그 이백경이라고 하는 12시 중에 의소도, 의가 이르는 곳에는 모두 개가위라고 그랬어요.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의가 지금 이게 이제 진이잖아요. 진이 감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중에 살면서 이 자기 그 정신, 진의가 뭘 감통하면, 내면에서 어떤 걸 작용하는 걸 감통하면 이제 그게 된다는 거죠. 용을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신과 진의는 본래 한 물건이라는 거죠. 원신은 고요한 상태로 있는 것이고, 진의는 감통했다는 거잖아요. 뭘 느낀 거죠. 원신이 뭘 느끼니까 움직인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네요. 나귀덩어록에도 이게 이 비슷한 말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죠. 나귀덩어록에는. 단지 이러한 모양의, 이러한 상황, 모양이죠. 지금 요 앞에 설명한 거. 그래서 이 원신의 그 신관으로서, 원신이 신이잖아요. 신. 그러니까 회광반조하는 거 신관으로서, 이게 이제 지금 여태까지 그 서육이 지금 이제 8회까지 끝났는데, 이 관음대사, 관세음보살님의 그 상징이 그 신관이었잖아요. 서육이 전체는 그 선호공하고 삼장법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지만, 여기서 많은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 80일난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손오공이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항상 관세음보살, 관음대사한테 가서 해결책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이 원신, 그 진의가 아니면은 뭐 안 되는 거죠. 이 진의가, 원신이 모든 것에 관계를 하는 거잖아요. 원신의 신관으로서, 원신의 신관, 이란 모양의 원신의 신관이로서 그 있을 때 있어야 비로소 능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능은 뭘 할 수 있다. 능이 자기의 신심, 몸과 마음의 생명 중에 살펴서 체득할 수 있다는 거죠. 뭘? 도묘를, 도의 묘함을 비로소 체득할 수 있다는 거죠. 채찰할 수 있다는 거죠. 제 고렴이라고 하는 분이 존생팔전, 이거 유명한 책인데요. 이라고 하는 그 책에 많은 잡다한 것이 있는데, 신선에 관한 그 전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존생팔전이라고 하는 책에 뭘 말했냐면, 수나라 때의 수행에서 진인인 서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사를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서측은 어디에 숨어서 은거했냐면, 무슨 산이에요 이게? 그 진짜 붉은 비단, 요 실사변이 있잖아요. 그 진짜죠. 요 진나라 진짜가 있잖아요. 진운산이라고 하는 데서 은거해서 수행을 하고 있어서 벽곡하고 곡식을 끊고 기를 먹었다는 거잖아요. 기를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에는 천태산으로 와서 레도해가지고 수련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곡식을 끊고, 요 말이냐, 요 성품을 기른다 이 말이잖아요. 성품을 기르고, 오직 먹는 것은 오직 소나무 잎하고 물을 먹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유명한 얘기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의 스승인 태극진인이 말이죠. 태극진인이 그 제자의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는 80세가 될 때 마땅히 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왕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런 스승이 된 그런 연 후에 도를 얻을 것이다. 득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셨는데 후에 양광진의 그 양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양주라고 하는 고을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고을을 지키고 있었는데 말하는 거를 듣었다는 거죠. 서축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가 있음을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곧 파견했다는 거죠. 사자를 파견해서 요거는 뭘 하다 사자를 파견해서 뭘 시켰다는 거잖아요. 불일사 시킬사 영청 청해가지고 오시라고 영접을 좀 하시라고 누구를 서축이라고 하는 도가 있는 분을. 그래서 이제 사자가 이 천대산에 계신 서축의 선태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근데 서축은 이미 그 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올 것을 사자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상대하여 말하기를 이 말이에요. 나의 스승인 태극진인의 그 활흥 태극진인께서 살아가지고 그 응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예언을 했잖아요. 왕의 스승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양광진이라는 사람이 서축을 불러서 이제 임금한테 이제 속에서 제왕을 시키려고 그러는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건데 이 서축이 이미 이걸 알고 말을 마치자 완전히 하자 정저하면서 입정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보다는 요 정이 더 깊은 거네요. 수준이. 그리고 시해해 가지고 신선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시해는 육체를 남겨놓고 그 영혼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는 서축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뜻이 무슨 뜻을 원하지 않았어요? 홍진 이 티끌 세계의 이 세상에 들어가서 양광 스승 제왕이 양관이었나 양광의 그 스승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양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양광진이 나중에 이제 임금이 되는 모양이죠. 이때 당시에는 양주를 지키고 있어서 이제 찾았는데 그렇죠. 나중에 임금이 되면 제왕의 스승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이죠. 어떤 유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듣고 그 고상한 그의 뜻을 듣고 서축의 듣고 왕과 제후들에게 그 일해주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그 사적을 들은 후에 시를 써가지고 그를 찬송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선생이라는 사람의 이제 시가 되네요. 이게 가도 비도요 상도는 무명이라 상덕 불덕이요 무덕 무영이라. 지덕 지극한 도는 가득 참도 없다. 현풍 이건 또 뭔자야?
현풍 무슨 자죠? 이게 현풍 이게 부채선 같은 바람 부채선 같은데요. 어쨌거나 그 유 선생께서 요런 요시 여기까지 졌네요. 현풍선의 이 선생이 있다 이 말인데요. 알기를 어떻게 하냐면 서축이라고 하는 분은 진정으로 체득해서 이해했다는 거죠. 뭐냐 노자의 도를 진정으로 체외해서 도학을 발양했다는 거죠. 널리 펼치고 이 몸으로서 작측했다는 거죠. 그 작측 그 법칙을 지었다는 거니까 그 몸으로서 실천했다는 거죠. 도를. 그래서 사람들이 흠패했다는 거죠. 흠모하고 존경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서 저 시의 수는 찬너다. 칭찬하는 찬양하는 말이다. 거의 전부 이것은 도덕경 즉 도경과 덕경의 그 시작 계도하는 말이다. 요거는 도경이고 요거는 덕경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송나라의 조언자 진거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귀일과 하나로 돌아가는 노래에서 말하기를 이랬어요. 종두 머리로부터 처음부터 가르쳤다. 도는 일반 상도가 아니라는 걸 가르쳤다. 그래서 진설 모두 다 말했다는 거죠. 음과 양의 그 조화의 권력을 다 말했다는 거죠. 음양의 조화 조화 음양 조화를 부릴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함양 품어서 기른다는 거죠. 포태를 중궁 도태에 포태하여 함양하는 것은 반드시 10달이라야 되고 이 말이네요. 단약을 불사르는데 이거 탈분 불사를 손이에요. 불사르는 데는 삼천에 있다. 삼천 공덕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공행에 삼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지 도가에서 강한 말하는 삼천공행을 쌓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 이 말이죠. 삼천공행. 또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삼천공행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리키는 것이다. 북송 때에 그 송도사가 있었는데 이 송씨 도사가 있었는데 이 구결을 친히 전한 현묘한도 그 현묘한도를 그 구결을 친히 전함이 있었다 이 말이네요. 북송의 송도사라는 사람이 구결이 있어서 친히 전했다는 거죠. 현묘한도를 삼천일야를 삼천일의 낮과 밤을 공을 싸서 이제 도를 이뤘다는 그 구절이 있다는 거죠. 이런 그 구절이 있는데 삼천일의 그 낮과 밤은 바로 9년을 말한다. 3000일이면 9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대사 9년 면벽 같다는 거죠. 단가에는 있다. 9년을 면벽한다는 설이 있다. 일반적으로 금단을 수련하는 것은 좀 따라서 축기를 따라서 어디까지 이르냐? 연신환화하고 탈퇴신화하는 데까지 이르는데 축길에서부터 연신환화하고 탈퇴신화까지 이르는데 필요한 것이 9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바로 오로지 수련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다. 명나라 때 장산봉 이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잖아요. 무당파 창시자고요. 장산봉의 그 대도지요 현여편의 말하기를 다 있는 책이에요. 하나는 현묘하고 하나는 현규다. 하나는 현묘이고 하나는 현규이다. 그래서 도덕경 앞에 묘하고 규가 나오잖아요. 무역이 간기 규, 유역이 간기 무역이 간기 묘, 유역이 간기 규인데 그 양자 했을 때 이제 하나의 현, 이것도 하나의 현지 우현이 되겠네요. 유역이면 규를 관하고 이 말이네요. 무역이면 묘를 관한다. 여기 욕자가 빠졌잖아요. 칠원절구 만들라고. 양자 이 두 가지는 현지 우연한 것으로 바로 아주 중요한 기틀이다 이 말이네요. 이명 이름은 다른데 함께 나왔다는 것은 나왔다는 것을 누가 알아서 말하겠는가요? 말할 도자가 됐네. 말하겠는가? 현관을 봐라 이 말이죠. 현관이 이게 현규나 마찬가지네요. 다른 그 비결은 없다. 먼저 그 현규 안에 현관 안에 현규 안에 규안을 따라서 규안을 통해서 진식을 조절한다 이 말이네요. 조한다 이 말이네요. 수행 방법을 설명을 했네요. 그러면 신이 정신이 편한 염담자네 담자네요. 편안할 염자네요. 신이 편안해지고 기가 고요한 상태로서 하면 지그 정극 기가 고요한 상태에 극에 이르는 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른다 이 말이죠. 기가 고요해지고 자연스럽게 이른다. 자연스러움에 이른다 이 말이네요. 뭘 하면 자기 단전 규 안에서 진식을 잘 조절하면 이 말이에요. 조하면인데 이 조자가 이제 조식이라 그러는 말이 있잖아요. 식을 잘 조절한다는 건데 요게 이제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자기 정신이 편안해지고 기도 고요함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된다. 뭐 이런 말 같으네요. 그러면 이제 묘규 중에서 묘가 자연이 무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무중생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극이 나타난다. 이 장산봉 선생님의 이 시들은 전부 공부 해서 느낀 걸 체득하신 걸 말씀을 하신 거네요. 아주 요 균의 진식을 조절한다 이 말이 중요하네요. 이게 핵심이네요. 현관을 보는 게 그거고 다른 결은 없다는 거죠. 모든 수행의 핵심이 현관이라는 거네. 그래서 도의령 지금에 이르러 나는 말을 다 했다는 거죠. 다 말했다는 거죠. 이거 아직도 시에 이것은 있다. 유정 무정의 사이에 있다. 유정과 무정한 사이에 있다. 이랬어요. 정하고 정하지 않은 사이에 있다. 유정, 정하짐이 유정한 것을 말해서 규라고 그러고 이 말이네요. 무라고 하는 것을 말해서 묘라고 그런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유정은 규고 무정은 묘잖아요. 규와 묘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행의 핵심은 이 장산봉 대도지에 나와 있기를 현묘하고 현규 두 개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군 노자께서 현하고 또 현지 우현을 말하신 것이다 이 말이네요. 시가 좀 길었는데요. 아주 핵심적인 지금 그 수행의 그 비밀을 노출을 했네요. 이 첫 번째 시는 그것은 바로 본장의 이 도덕경 1장에 단으로 화하는 그 요령이라고 그랬네요. 요령이에요. 단을 변화하게 하는 요령이다. 장산본께서 지적해내시기를 현규는 필요하다. 있는 것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요? 유정과 무정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랬어요. 현규는 아무 그 고요함도 없는 상태가 있고 고요한 상태로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규니까. 예를 들면 단전의 규가 현규가 뭐 항상 정만 막 작용한다면 이미 도로 진입하는 건데 우리 일반인은 못 느끼잖아요. 작용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 현규의 그 특성이 바로 유정과 무정에 있다는데 지금 이제 이 앞에 이런 거하고 지금 중요한 거 맞잖아요. 유정과 무정의 그 사이에 있다. 내가 지금에 이르러 내가 다 말해 본다면 이 말에 많은 책을 쓰시고 많은 가르쳤지만 여기에 있다는 것이요. 이것은 유정 무정 간에 있다. 이 도는 그 유정한 걸 규라고 그러고 무정한 걸 묘라고 한다. 그래서 유정과 무정의 그 무정지간을 관하는 데 있다. 관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식이 숨이 합이되면 가히 이로써 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정에 들어가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변화를. 심, 마음과 식이 하나로 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먼저 여기 나오잖아요. 먼저 규 안에서 진식을 조한다, 조절한다, 조화시킨다, 조절한다 하는 건데 고른다 이런 말인데 이 고르는 마음하고 그 진식 안에서 하는 숨하고 그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합의를. 그러면 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요게 중요한 말이네요. 그리고 정 가운데서 능히 본다. 뭘요? 현규를.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의 하나의 인체 생명의 영성이 소재하고 있는 것이다. 영성이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소재지라는 거예요. 소재지. 주소라는 거죠. 심과 식이 합일해서 이 말이죠. 심식이 합일을 하는데 오히려 아직도 정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이 말이에요. 아직 정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면 가히 이로써 신기의 현묘한 변화를 채차례라는 거예요. 몸소 살피라는 거죠. 관하라는 거죠. 여기 굉장히 이제 이게 중요한 그 내용이네요. 아직 입정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그런 까닭에 삼봉진이는 결말에 이 말이죠. 결의 끝에 말에 있어서 말하기를 이 말이잖아요. 결의 끝에가 지금 이제 마지막 구절인가 본데 이 영곡은 신령스러운 골짜기는 영곡은 이 말이네요. 즉 규하다. 신령스러운 영곡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현규, 이 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규 가운데서 진식을 잘 조식하라는 거죠. 진중의 그
규 가운데서 있는 조식은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깊이 생각한다 이 말이잖아요. 깊이 생각한다는 게 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단전에서 작용하는 진식을 깊이 생각한다는 건 여기다가 주의를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식이 가면 한식이 오고, 그래서 식과 식이 서로 의지하고 의지할 때 이 말이죠. 서로 의지할 때 식과 식이 들어가는 숨 내쉬는 숨이 서로 의지할 때에 서로 가까워질, 이게 가까이 할 외자네요. 왜? 가까워진다는 거죠. 의지하고 할 때, 숨과 숨이 서로 의지할 때 가까워진다. 이것은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하고? 제6장에 곡신불사 시위 현빈 현빈지문 천직은 요 6장의 내용을 가지고 결합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6장에 대한 주석을 살펴보라는 거죠. 시간이 되면 제가 이 진전님 선생께서 6장 주석을 한 걸 한번 다시, 왜냐하면 이게 수행의 그냥 핵심이면서 간단한데도 이게 간단하진 않아요. 말은 간단한데 핵심은 여기 지금 규 가운데 조식을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말은 이렇게 간단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나 실제 자기 속에서 막상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핵심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핵심이 바로 지금 도덕경 첫 장에 나오는 묘와 규, 무역이 관기묘요, 유역이 관기규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수행의 핵심으로 지금 이렇게 장산봉 지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좋은 글이 있어도 한문을 모르면 와닿질 않잖아요. 이 글을 얼마나 깊이 읽고 자기가 체득한 만큼 이 글이 깊이 와닿고 믿어지는 거니까. 한 대목 더 할까요? 청나라 유일명 진인께서 통관문이라고 하는 제가 번역을 했는데, 통관문의 그 절언가 말을 끊는 노래 그랬어요. 그 유일명 진인께서 지금 이 서유기 그 방대한 주석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서유기 책을 서유기를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한문 공부도 할 겸 그 도에 선도에 아주 애기 쓰고 이런 분들은 유불선을 다 거의 그 깊이 터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유불선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서 수행의 핵심 비밀에 대해 이제 우리에게 다가가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거든요. 기타 많은 이런 방법들이라고 하는 걸 그냥 부분적이에요. 다 인스턴트 식이고, 깊이 이해하려면 이런 거에 자꾸 깊이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죠. 성을 닦고 명을 닦는 데는 이 말이죠. 이란이 있다 그랬어요. 이란이 뭘까요? 인도하거나 인솔한다 이런 뜻이네요. 옥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송과 수명하는 데는 어떤 법칙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인솔한다. 관교하고 관묘하는 데는 이 말이에요. 그 시절을 살피란 자잖아요. 살펴라, 때를 살펴라 이 말이죠. 관교할 때가 있고 관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이네요. 사상이 화합이 되면 이 말이죠. 사상이 화합이 되면 단이 비로소 이제 이렇게 맺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상과 이제 오행은 항상 따르는데 오행이 혼일되면 다 하나로 섞어지면은 한 태에 그 섞어진다는 거죠. 하나의 태에 섞어지면 즉 맺어진다 이 말이네요. 연결된다는 거네요. 말이 쉬운 것 같아도 그래서 이제 이 진 선생의 주석을 보죠. 관교하는 시절 때는 규를 관하는 데는 때는 뭐냐면 그때는 약을 캐고 채약하고 또 약을 단련하고 약을 응결하는 단 맺는 것과 모두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채약, 연약, 결단 다 단계잖아요. 시절이 때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관교할 때 요 규는 바로 이제 현규다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이 현규를 장산봉지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현규죠. 그래서 수 공부적 부동층 차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공부가 이 말이죠. 자기 공부하는 게 부동 같지 않다는 점. 같지 않은 그 층차 단계죠. 단계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그 공부 단계 1단계, 2단계 이렇게 다른 단계가 있잖아요. 다른 층차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관한다는 거네요. 현자가 아니고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묘라고 하는 게 이제 이분은 그 묘한 그 현상을 관한다. 이제 이렇게 그 진저님 선생은 독특한 주석을 하고 있어요. 관한다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조찰, 비춰서 살핀다는 거거든요. 의식의 조찰이다 이 말이죠. 자기 의식에 비춰서 태양처럼 의식에 비치는 거지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인령. 명령을 가지고 이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령, 인도인솔, 인도인솔이네요. 아까 그러면은 면하는 이게 인도인설이라는데 이건 잘못된 건데 이거는 부지런하고 편안함에 있다 이 말이겠네요. 이 면은 근면하라, 이게 부지런하라, 그리고 편안하게 하라. 이게 이제 인솔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막 의식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다. 관이라고 하는 이것의 그 특성을 지금 의식을 가지고 비춰보는 것 뿐이지 의지적으로 막 이끌어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통솔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네요. 이것은 바로 공부해서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전님 선생의 독특한 해설이고 이치에 이분이 맞는 거죠. 무욕할 때 관묘한다는 것은 또 공부해서 나타난 현상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공부하다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어떤 눈앞에 무슨 현상이나 몸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걸 그거를 그 묘한 그것을 관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걸 내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부 속에서 일어나는 경상. 공태적 조찰이라고 그랬네요. 조찰은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공의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걸 조찰한다. 공태라고 하는 건
공부하는 태도로 조찰한다 이 말 같으네요. 그 상태의 모습이라고 그랬네. 요 공태는 지금 이 내경이나 요 상태에 그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상태 모습에 대한 조찰이라는 거예요. 의식적 조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세음보살의 신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따라서 요에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뭘? 자기 공부가 자기가 하는 공부에 진전, 발전하는 그 상황을 정황을 요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해서 뭘 체험을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체험한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뭘 영적으로 체험을 했는데 공부하다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가지고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한 분들은 그걸 이해한 사람들은 설명을 해주지만 뭐 이해를 했어도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설명을 아무리 해봐야 이해가 안 오는 거죠. 대부분 다 이런 상태죠.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그런 체험을 오래 품고 있다가 어떤 큰 스승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크게. 자기 안에 뭐 어떤 의문이 없는데 어떻게 뭘 이해하겠어요. 아무리 상대가 얘기를 해줘도. 선사들도 다 그래 자기 속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선생 만나서 그 한마디에 깨치는 것과 이제 비슷한 거죠. 아주 여기 지금 저도 이 도덕형 이 주석을 보고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유일명 선생의 그 설명을 지금 주석을 붙이는 거잖아요. 명나라 때 원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섭생사묘라고 하는 거기에서 말하기를 도의 종지는 도덕경의 종지라고 하면 되겠네요. 묘를 관하고 규를 관하는 거다 이 말이죠. 관묘 관규다. 도덕경 81장의 그 종지는 모두 이것은 섭념지 방법 방이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취자네 염을 모으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취자 같아요. 아주 요게 이제 특이한 해석이네요. 그리고 진전림 선생이 명나라 때 그 원앙이 쓴 섭생사묘라는 책을 보면서 이런 구절을 발견한 거죠. 모을 치자예요 이게. 섭념지 방법이다. 우리가 보통 섭심이 개정해 할 때도 불교에서 개정해 할 때도 이걸 섭심의 개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포섭한다, 이끈다. 이 흩어져 있는 자기 속에 이 구리 중생에 흩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거예요. 이끌어서 전부 구리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냐 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 관묘나 관규를 취념지 방법이라고 그랬네. 모두 이것은 취념지 방법이고 존신하는 도가 아니다 말이에요. 존신의 도가 아니다. 이 존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고대 수행법인데 자기 눈을 감고 자기 내면 세계에 있는 그 신들을 그 내부에 이제 신들이죠. 황정경에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관하는 도인데 그런 도가 아니고 그러나 연이나 반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적인 용어인데 자꾸 끄달려 가잖아요. 묶여 인연에. 생각도 자꾸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생각에 끌려가요. 묶일 반자고 인연할 때 연이잖아요. 이미 그러나 반년에 이미 익숙해졌다는 거죠. 끌려다니는 게 생각에. 그러니까 생각이 지멋대로 원숭이처럼 움직이는데 그걸 그 생각을 모으는
방법이 바로 요 관묘와 관규라는 의미잖아요. 앞뒤 문장을 살펴보면 이미 익숙해지고 였기 때문에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염려 이 말이죠. 염과 려를 잊기가 어렵다는 거죠. 생각에 끄달려 가기 때문에. 다 공부 명상이고 안 되는 게 다 이 문제잖아요. 염려를 잊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단지 득차 얻어서 이러한 용공하는 것을 차득, 득차는 이제 빌려서 얻는다 이 말인데요. 그 얻어서 이 말이죠. 빌려서. 뭔 방법이요? 용공? 관묘와 관교하는 이런 용공을 빌려서 그렇게 하게 되면, 빌리게 되면 점점 아름다운 경계로 들어감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얼마나 글이 멋있어요. 이 시도 그냥 이렇게만 놓으면 그냥 눈으로 읽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주시니까 더 와닿잖아요. 수행의 뜻이 있는 사람은 이런 글을 보고 마음에 깊이 느끼고 이 구절들이 머릿속에 있으면서 항상 또 사유를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섭념하는 취념하는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관묘 관규인데 그 묘를 관하고 규를 관하는데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자 한자를 깊이 분석을 하고 그걸 이해를 해야 빈틈없이 내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이해가 되는 건데 이런 깊은 내용이나 이런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체험을 해도 헛수고죠. 두 사람이 미국을 갔는데 한 사람은 관찰력이 좋아서 다 그래서 나중에 책으로 다 쓸 수가 있지만 한 사람은 그런 관찰력이 없이 그냥 보고만 온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체험하는 것도 다른 세계잖아요. 영적인 세계인데 이건 미답지의 세계니까 이걸 체험을 해서 자기 내면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확연이 되고 믿음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이 인연에 끌려당기는 반연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 신과 의와 식을 가리킨다는 거죠. 제6식, 7식, 8식을 다 가리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외경을 바깥 경계를 따라서 항상 거기 궁굴로 댕겨요. 바깥에 끄달려 댕긴다는 거죠. 불교적인 용어죠, 반야는. 그래서 원항은 아주 원항 이분이 특이한 말을 했어요. 도정의 관모 관규는 바로 이게 모두 취념지 방법이라고 여태까지 이런 주석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취념하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더 와닿거든요. 원앙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기 있기를 관묘와 관묘로 가히 이로써 하나인 상태로 마음을 거두는 것이 된다고 이게 알았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로 마음을 거둔다. 그래서 오로지 염을 다스린다 이 말이죠. 친염지 이 염이 다 지 멋대로 움직이니까 이 염을 수없이 많은 염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백성으로 놔도 다 백성들이 다 지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로 안 모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하나로 모이면 아까 사상화합이 다 이렇게 오행이 다 합한다고 그랬잖아요. 합의를 해야 도가 되는 거잖아요. 다 나누면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오로지 그 염을 다스린다 이 말이죠. 이른바 소위 그 일규 관규가 나오잖아요. 일규를 따라서 지키는 데 따라서 이 말이죠. 그 한 구멍을 지키는 데 따름으로써 모두 가하다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심을.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 광화문에 와서 몇 시에 모이니까 오라고 그러면 다 모이잖아요. 이 장소가 있잖아요. 규가. 그러나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수규는 규를 지킨다고 있잖아요. 여기 수일규라는데 요 수규는 강구 해함이 있다는 거죠. 강에서 좀 저기 말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강구할 게 있다. 방침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수교하는 데 있어서 뭐냐? 비유한다면 이 말이에요. 비유하여 예를 든다면 단전에 기가 허한 사람은 이 말이잖아요. 마땅히 하단전을 지킨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고혈압 환자들은 마땅히 지킨다. 어디를? 용천열, 발바닥 등. 단전이나 용천열이 맨 아래에 있잖아요. 고혈압은 혈압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리는 데서 발바닥 같은데 용천열을 지킨다. 거기도 규니까. 근데 이 수규는 규를 지키는 것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사수비수가 필요하다. 요 같을 사자잖아요. 지키는 것 같지만 지키지는 않는다. 말이 묘하잖아요. 지키는 것 같지만 지키는 건 아니다. 그냥 억지로 그래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라고 그랬더니 그냥 계속 또 의식적으로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키는 동 마는 동. 그게 이제 그래서 자기 내면에서 공부 이 관묘가 나오잖아요. 공부 현상에 이제 나타나는 것을 살피는 건데 관묘할 때 살필 때 상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면에서 뭐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집착해서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착상. 이거는 뭐 불교도 모두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로써 면할 수 있다는 거죠. 착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심령의 그 거짓된 환경에 빨려 들어가는 진입하는 걸 면할 수 있다는 거기 빠지는 거죠. 그런 경계에. 말이 다 논리가 맞잖아요. 남종의 그 장자양 진인의 그 쪽파의 그 세 번째 조사님의 단결 가운데서 단결 중에 이 말이거든요. 수 지킨다 이면이 하나의 그 일단 중요라고 그랬네요. 그 수일 하나의 이게 뭐예요? 단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편의 적용 수일 단중요 그랬네요. 이제 해석이 있겠죠. 수일 하나를 지키는데 그 단중이라고 하는 건 가슴인데 말이 조금 해석이 좀 까다롭네요. 요자가 들어가는 바람에. 깃틀은 그 감추어 있다 이 말이죠. 깃틀은 12시에 감추어 있다. 이거 지금은 24시간인데 이제 이 12시에 그 깃틀은 하루 종일 그 때때 이게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 중에 추실 달아나서 잊어버림이 없다면 12시에 그 수 가운데에서 달아나 잊어버리게 함이 없다면 이 말이네요. 그 화후는 없어야 된다. 가르침이 없어야 된다. 늦게 하라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이네요. 더디게 하면 안 된다. 화후는. 그리고 여기 나오네. 단중은 요 단중이네요. 여기 단중이 가슴이잖아요. 가슴 중앙. 그러니까 수일 하나를 지키는 데는 단중이 중요하다 이 말이네요. 가슴을 지키는 거네요. 여기는. 그래서 단중이라고 하는 건 곧 이것은 뭐냐면 그 위치가 흉부 가슴 부위에
정 중에 큰 혈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중단전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단전을 지키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 중단전 이것과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이 고동이 뛰는 것과 식식 숨 쉴 때마다 서로 관련 있는 그 신령한 구멍이라는 거죠. 어디가 단중이. 요렇게 하신 분이 이제 남종 3조가 그 단결 가운데 이런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법에 대해서 꼭 그냥 하단전만 지켜야 된다든가 상단전만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고집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지만 어떤 선생분이 가르쳐 준 걸 믿고 열심히 하지만 안 될 때는 공부가 안 될 때는 그걸 의심을 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좀 순수한 분들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못하고 내가 잘못해서 내 그릇이 나빠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오랜 세월 지나가면 세월이 다 헛수고가 되죠.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럼 세월만 다 그래서 원래 이런 공부에 깊이 뜻이 있는 분은 망곤단서를 읽으라고 그랬어요. 구장춘 진인의 말씀 아니에요. 망곤단서를 읽어서 이론에 많이 이렇게 견문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그 지식이 있어야 선생께 따른 선생이 말씀할 때 이해도 할 뿐더러 선생의 또 수준을 볼 수가 있고요. 망곤단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굳어져야 하잖아요. 그게 자기 중추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훌륭한 스승을 못 만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세 가지가 이제 그 구장춘 진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뜻으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단중을 지키면 능히 염을 그치게 할 수 있고 능히 신을 단련할 수 있다. 저도 이런 이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수행을. 원래 단중이 가슴인데 그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 이랬어요. 가슴에서 나중에 기름 같은 게 나와요. 생명의 기름 같은 게. 그 최소원 선생님도 흉중불사약 가슴 가운데 불사약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많아요 글이. 그래서 어쨌거나 이 남종의 제 3조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것은 단중 지키는 이것은 여성 수련이라는 거죠. 여성들이 선도에서는 단중을 지켜서 수행한다고 그래요. 요컨대 뜻을 따라서 단중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제 입수한다는 거죠. 방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수련할 때. 남성은 주로 하단전인데 여성은 중단전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자는 이제 월경할 때 피를 위주하기 때문에 피는 이제 심장이잖아요. 남자는 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하단전을 지키고 그런 규칙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 규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알아서 꾸준한 힘이 부족한 사람, 저같이 뭘 이렇게 아는 거는 많은데 꾸준히 이렇게 붙들고 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맹정진으로 그냥 아는 게 없어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빨리 뭐가 되는 거죠. 지켜야 비로소 능히 그 일의가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이 원신이잖아요. 원신이 진의가 되잖아요. 진의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얼마냐에 따라서
책을 봐도 집중을 해야 되고 뭐든지 집중력이 모든 걸 결정을 하잖아요. 세상 만사 모든 게. 그래서 일이 불산하면 신도 모이고 기도 모인다 이 말이죠. 그 밖에 예를 들면 협척 등의 중간 협척을 지키거나 단전 명문을 지키거나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공용하는 게 공을 사용하는 그 방법이 같지 않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